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또 암송되어지고 묵상되어지는 시편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시편 1편하고 23편의 말씀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사실 시편 150편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소중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특별히 시편 23편의 말씀이 저에게 특별한 이유는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그가 왕으로서 편안하고 모든 것이 번영할 적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드렸던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요,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드려진 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온 지 10개월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사역을 한 지도 10개월이 넘어가는 거죠. 노방전도를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넘었고요. 노인복지센터에서도 또 우연히 또 그 시기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어르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전도의 접촉 체험을 찾기 시작한 지도 한 달이 지났어요. 지금의 교회의 상황과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극복되었는지 시편 23편 속에서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얻었어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했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현 시점에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교회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사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고요, 지금도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좀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또 능력과 소망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요, 앞으로 3주에 걸쳐서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 왕이 피신했을 때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드렸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편 23편의 이 고백을 묵상하고 또 은혜 가운데 이 고백은 편안할 때 드려진 고백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드려졌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의 정수도요,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참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신앙 고백을 드려지게 되는 것처럼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고백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신앙 고백의 첫 마디가요, 여호와는 이라는 거죠. 다윗의 이 고백이요, 여호와는 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사실 시편 23편 전체를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는 이라고 시작되는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아마 다윗이 지은 모든 시편을 이해하게 되고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다윗이 신앙 고백하기를 여호와는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주어죠. 문장의 주어예요. 주어가 하는 역할은 동작과 상태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이라고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은요, 다윗 인생의 주어가 여호와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난 가운데요. 다윗은 여호와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드렸다는 건요,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고난과 피해 있는 상황, 그 박해 가운데요, 여호와의 관점으로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의 때만 여호와는 이라는 주어를 가지고 이해했던 것처럼 그때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전 생애가요, 여호와는 이라는 이 주어로 다 지배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성이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올 적이에요. 그 법궤를 바라보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서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었어요. 그 법궤를 바라보는 다윗이요, 여호와의 눈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한 거죠. 한없이 즐거웠던 거죠. 다윗이 궁전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바라보고 음욕을 품고 그것을 실행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나중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전쟁에서 죽게 하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요, 자신의 삶을 여호와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이 침상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던 거죠.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도요, 여호와는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실질적인 왕이지만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지만 여호와가 왕인 것처럼 다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던 거죠. 다윗의 인생의 주어는 여호와는 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주체가 여호와는 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주는 주어는 무엇입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주어는 재물이죠. 어쩌면 인생의 안락함과 쾌락, 편안함, 그런 것들이죠. 그런 주어로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여호와는 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주어가 여호와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호와는 이라는 주어가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각자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 워이턴 성도 교회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불렀어요. 여호와는 이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누군가와 교제를 나누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에는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저를 바깥에서 만났는데 저를 아저씨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은 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냥 겉모습만 보고 중간에 아저씨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른다면 아마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거나 아니면은 저를 아는 교회 성도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명식아라고 이렇게 부른다면 그 사람은 저의 친구죠. 저를 아는 사람이죠. 저와 가까운 사람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더불어 친구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 서로 아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졌다는 기록이 창세기 4장에 나와요.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때 되어서요, 여호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섬기게 되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 성경에 나오는데요,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추측할 뿐이에요.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면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사용했던 이름이 뭐냐면 주님,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요, 자음만 써요. 아버지 그러면 이응, 비읍, 지읒 이렇게 쓰고 모음은 안 쓰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자음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썼는데 모음을 나중에 기록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원래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른 거를 그대로 이전에 하나님의 원래 이름
자음하고 아도나이의 모음하고 이렇게 섞여갖고요. 영어로는 제호바, 한글로는 여호와로 기록된 거예요. 없던 하나님의 이름이 혼합으로 생긴 거죠. 하나님의 원래 이름의 흔적은요, 할렐루야, 야가 이제 원래 하나님의 흔적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 다음에 야외 또는 야훼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야외 또는 야훼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고요. 또 이사야, 여기서 야가 나오죠. 야외, 야훼는 구원이시다. 엘리야는 여기서 야가 나오죠. 야외,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날 한글 그 버전 가운데 우리는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여호와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는 거고요. 어떤 한글 버전에는 야외 또는 야훼로 번역된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 그냥 여호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I am that I am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NIV 성경에는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된 게 아니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서요,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죠. 피조물인 거죠.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 창조주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그 고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는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이 있었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고요, 그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고백이 드려진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이라고 고백하면 이 고백으로 충분한 거죠. 그의 믿음 생활이 다 증명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때로는 낙담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상황 가운데 짓눌려서 기도조차도 드리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마음에서 기도 제목도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시름소리처럼 그냥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그 주인이 나의 삶에 대해서 다 아시겠죠. 저의 문제와 어려움, 기도 못하는 그 사정도 주님은 알고 계시죠. 주님이라는 그 고백 속에 이미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는 때로는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힘들 때만 그런 거 아니라 때때로 어려운 가운데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직면해서 그냥 기도 가운데 아버지라고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며 부르짖을 때가 있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식인 나를 돌보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자식을 다 책임지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아니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 창조주인데 이 고백만으로, 여호와는 이라는 이 고백만으로 이미 다윗의 시편 23편은 다 이해되어진 거죠. 어쩌면 다윗의 인생 전체가 다 그 믿음의 고백 여호와는 이것 속에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 여호와는 이 고백 속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불렀던 이 다윗의 이 고백 속에요, 당연히 그런 교제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니까 나오는 그 뒤따르는 고백이 나의 목자이니,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뒤따른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저는 다윗이 시편 23편의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특별히 시편을 여러 번 설교하기 위해서 또 읽고 묵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시편 23편 이 6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 속에 특별히 저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것은, 저의 눈에 확 띄었던 것은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다윗은 여호와와 실질적인 만남, 실질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라는 고백 속에 실질적인 만남이었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드려지지 않게 됐겠죠. 왜냐하면 여호와가 다윗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관여되어 있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절만 보더라도요, 나라는 표현이 2번 나오죠.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의 목자도 아니고 누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다윗 자신에게 나의 목자 되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 속에 나라는 단어가요, 한글 성경에는 14번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I가요 17번 나옵니다. 6절밖에 안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부르면서 실질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나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무엇이라고 내가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친교를 나누다 보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개인의 삶을 잘 못 나눠요. 왜냐하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나라는 게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분이라고 나의 무엇이라는, 그래서 내가 어떠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없다는 거죠. 지난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졌는데요. 그 주간에도 마지막에 부활절 전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손,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 그 상처를 직접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입으로 고백한 게 진짜 신앙인 거죠.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났다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기도 나라는 고백이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때도 이야기했지만요, 한글 성경에는 내가가 6번 나오고요, 영어 성경은 I가 7번이 쓰였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적에 실제적인 믿음 생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죠. 그림의 떡은 풍성하게 떡을 그릴 수 있어요. 멋있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용되지도 못하고 이루어지지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단지 바라만 보기만 하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림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그림의 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이요, 우리가 주일 예배 이후에 친교 나누고 순모임을 가지는데, 그때 우리가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나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실질적으로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적인 떡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적에 그것이 실제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떡이 우리가 혀로 맛을 느끼고 식도를 타서 위에 들어가서 이게 소화가 되어서 실제적인 떡이 우리의 피와 살과 뼈가 돼서 우리가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실제적인 떡과 같은 그것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 우리가 순모임 때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 때요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의 고백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실제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와 은혜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이전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자였어요. 실제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사울 왕 차기 왕을 기름 부으려고 첫 아들부터 쭉 이렇게 선을 보는데 그때도 다윗은 어린 나이로 들녘에 나가서 양들을 치는 목자 일을 하고 있었죠. 다윗이 목자로서 양들을 치는 가운데요. 양들을 자세히 보니까요. 너무나도 자기 자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다윗은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고백하기를요. 자신이 목자로서 양들을 돌볼 적에 곰과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적장 앞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를 앞에서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목자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고백을 시편 23편 속에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자 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 가운데 자신과 양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처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것을 들었어요. 지금 결혼하면 되게 좋을 거라고, 아내하고 행복할 거라고. 그것도 그런데 1년 지나면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힘든 일도 겪게 되는데 처음에 신혼 때 여행도 많이 다 다니고 추억도 많이 쌓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부부 사이에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전에 주었던 추억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조언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윗은 그 목자 시절에 하나님께서 구원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요. 지금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거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이 얘기는 자신이 양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 목자로서 양인 나를 돌볼 거라고, 나를 구원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양은 우리나라에서 인식하는 양의 특징하고요, 중동에서 인식하는 양의 특징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양 그러면 온순하고 또 하얗고 복스럽고 그래서 되게 얌전할 거라고, 양 같다 그러면 얌전하고 착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중동에서는요, 양에 대해서, 중동은 목축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 아직도 사막 그 지방에서 베두인들이 양을 치고 염소, 짐승, 낙타 이런 것들을 아직도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서 양 그러면 어떤 인식이 있냐면요, 생각이 모자라는 놈,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인식한대요. 그래서 중동에서 가장 심한 욕이요, 양 같은 놈이라고 합니다. 양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랑 중동이랑 많이 좀 다르죠. 그래서 구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러면 다윗이 양이고 우리도 양 아니에요? 그래서 양의 특징이 무엇인지 찾아봤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8가지 보니까요, 첫 번째는 양은 시력이 나쁘대요. 그래서 바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눈앞에서 뭔가 움직이면 그걸 졸졸 따라다닌대요. 그 두 번째는요, 잘 속는대요. 그래서 늑대나 하이에나가요, 양을 막 이렇게 교묘하게 좁은 골목으로 몰아넣어서 다 잡아먹는데요. 이런 특징이 있어갖고 목자들이 이런 양의 특징을 잘 응용해서 양치기 개를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요, 잘 넘어진대요. 몸집은 큰 데에 비해서 다리가 얇고 짧잖아요.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벌러덩 뒤집어진대요. 그래서 목자가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그냥 누워있는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양이 되게 이기적이고 멋대로래요. 그 6번째는 방향 감각도 없고요. 눈이 안 좋으니까 방향 감각도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7번째는 양에게 귀소 본능이 있대요. 그래서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대요. 양의 특징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양에 많이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죠. 양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의 이기적인 특징이 잘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과 같은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함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인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들은요, 다 고생하고 기진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서로 아는 관계라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는 이 고백 속에서요, 하나님을 잘 알고 또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이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양인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르는 고백은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표현으로는 want더라고요. want, 결핍이나 부족.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신대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만을 쫓아서 우리가 따라간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부족하거나 결핍을 느끼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를 풍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자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풍족함으로, 만족함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풍족케 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염려하지 말아야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다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하도록, 풍성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겠어요?
우리의 실적인 삶 속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가지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에서 드려지는, 나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